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나그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을 주셨습니다. 첫째 번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세상아, 너가 나를 따돌리고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따돌리고 너의 말을 흘리며 너의 비방에도 승리하여 하늘 영광 받아 살아갈 것이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천국이 선명한 사람은 기죽지 않는다. 세상에 기죽지 않겠습니다. 비방을 받아도 넉넉히 이기고 비방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사는 본향 찾는 신실한 하늘 나그네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주일 오전 나에게 주신 말씀의 키워드는 천국 가는 길 당당히 걸어가기, 이런 문장 하나로 보내왔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쪽지 하나 들어있죠? 거기다가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제목이라도 적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늘 생각날 수 있도록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늘 나그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는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 때에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일본 천황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숭배했던 것처럼 이게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고, 또 밤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누구의 몸이다?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누구의 피? 내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잡아먹는 것 아닌가 오해하게 딱 좋은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밤에 비밀 장소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모여서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혼음을 일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근 같은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재앙들이 왔다고 기독교인들을 모질게 핍박하고 그런 오해 요소들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핍박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지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자기들의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선언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늘 나그네, 첫 번째 말씀을 봅니다. 결산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심판하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결산이 있어야 됩니다. 결산. 뭔가 남긴 게 있어야 되죠. 여기 하나님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면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들이죠. 산자는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핍박받고 있는 사람을 산자, 죽은 자는 누굽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핍박받아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이죠.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세상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죽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판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뭐하리라? 고하리라. 전의 성경, 개역 성경은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심판대 앞에 가면 직접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심판대. 이 심판대가 왕좌 재판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자리가 곧 심판의 자리임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심판대. 왕의 자리가 심판대. 그래,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죠.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심판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뭐하려 한다? 뭔가 행한 것. 뭔가 결산을 받는 장소가 심판의 장소입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결산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계산을 치러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계산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심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생활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사는가? 하나님께 두고 사는가? 누가복음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분에 두고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두고 살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에 이루는데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욕망이나 어떤 기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우리의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접 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5달란트 받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뭐하여? 가지고 와서 고하는 거예요. 심판대 주인 앞에 와서 더 가지고 와서 이러되 이제 그가 말하는 거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고하는 거잖아요. 직고하는 거죠.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몇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맡겨준 임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내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학교 가서 100점 맞았을 때 100점 맞아봤습니까? 100점 맞았을 때 엄마에게 여러분 아버지에게 집으로 어떻게 달려왔던가요? 5달란트 남겼던 이 사람 말입니다. 5달란트 남겼다고 주인에게 보고하려고 100점 맞은 학생처럼 얼마나 기쁘게 달려왔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재림하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주님 내가 믿음 생활 몇 점 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100점 했습니다. 그렇게 간포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도 안 듣고 왔다면 주님께서 책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100점짜리 신앙입니다.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내려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는 거죠. 100점짜리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대로 그걸 감당하는 자, 부끄럼 없이 즐거움으로 살아가려고 고하리라. 부끄러움 없이 즐거움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다가 분명히 죄를 짓고도 시침이 뗄 때가 많습니다. 알고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는 생각이 난다 안 난다? 날 수밖에 없어. 고하리라 그랬잖아요. 내 입으로 직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활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7절은 제가 읽어드리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놓고 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있죠. 무엇을 주십시오? 어떤 면류관을 주십시오? 의의 면류관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밀었던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당당하게 천국 길 가기, 당당하게 주님 내게 줄 의의 면류관요. 그럼 어떤 자가,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의의 면류관을 내놓으라고 예수님께 요구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7절의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뭐하고?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뭐하고?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 자. 당당하게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나에게 어떤 면류관 주십시오? 의의 면류관 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부끄럽지 않도록. 그 부끄럽지 않는 손이 되려고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선한 싸움을 뭐하고?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완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지키면? 믿음을 지키면 마지막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부끄럽지 않는 손이 되어집니다. 의의 면류관 당당하게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늘나그네는 결산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에 손을 내밀었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늘나그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을 지금 결정짓는 삶입니다. 지금 구원을 결정짓고 살아야만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를 위하여 누구에게도? 죽은 자들에게도. 죽은 자를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기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 누군가? 핍박 속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심판받아 멸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볼 때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살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에 보여지는 거죠. 믿음으로 죽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오면 살아있는 사람이나 무덤에 있는 사람이나 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난다? 그럼 자기 이야기죠. 성경은 죽었다고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 예수님 믿다가 먼저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잠자는 자, 죽은 자, 이들이 먼저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은 예수를 믿고 죽을 그 당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핍박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순교했던 사람들로 나옵니다. 예전에 핍박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죽었던 이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 죽으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요. 죽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복음이 전파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다시 한번 천국으로 올라갈 기회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천국을 결정지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늘나라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금 현재 구원을 뭐 해야 한다? 결정지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아니요, 죽고 난 다음에는,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핍박을 받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금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영광에 이르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선교 활동하지 않아요. 지옥에서는 50명의 영상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소망이 없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소망이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지옥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1절과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끝에 밑에 두 번째 줄 보라 지금은 뭐 할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어떤 날? 지금 구원을 결정지어라 이 말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늘나라에는 지금 구원을 결정지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다 은혜 받겠다는 걸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31절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는 살았을 때 말씀에 반응을 했고요. 부자는 죽어서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죽어서 말씀에 반응은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지금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지 않으면,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결정짓지 않으면 죽어서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늘나라에는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을 결정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아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한편 있는 강도처럼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지금이라는 단어를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을 결정짓는 것. 지금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늘나그네는 결산 준비를 해라.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 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은 지금 결정지어야지. 죽고 난 다음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반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늘나그네는 첫 번째 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그러지? 밥값 해야 된다 하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밥값을 해야 돼. 결산하는 거예요. 심판은. 두 번째는 지금 구원을 결정짓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그 다음에 영으로부터 같이 시작.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산다. 이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누구를 따라 산다?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의 비방거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 사도 당시에, 요즘에도 교회 다니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 베드로가 살아있는 그때 당시에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끝까지 보십시오. 뭐 하는 자들이 있다? 조롱하는 자, 기롱하는 자,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왜 술 한잔하지 않나? 술 한잔하지 않나 비웃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비웃는다, 조롱한다. 그런데 무엇을 조롱하는가? 4절을 봅니다. 이르되 주께서 뭐 한다는 약속이 강림한다는,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걸 조롱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한다며?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또 부활이 있다고 그러냐? 뭐 지옥 있고 천국이 있다 그러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자기들 입장을 고수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말을, 성경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뭐하도다? 그냥 있다. 변화가 없잖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그런데 옳기미가 전혀 없네.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죽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베드로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제시합니다. 베드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늘나그네처럼 그들이 협박을 받고 죽음으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냐? 왜 핍박받아 죽어야 하는가? 그 사람들이 별의별 말들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결정하시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죽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모습으로 죽는다? 의인의 모습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어떤 영광에 이르게 된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에서도 저들의 말을 굽히지 않았지만, 그러면 세상의 말을 들을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가? 누구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죠.
성령,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늘 나그네, 성도 그리스도 하늘 나그네들의 복은 이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천국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저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도 천국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6장 15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서대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지금 어디에 있는데? 천국에 있는 거요? 이 땅에 있는 거요? 서대반이? 이 땅에. 그래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서대반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서대반 주변 상황이 험악해졌습니다. 살 길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반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 같다? 천사의 얼굴 같다. 천사의 얼굴. 갈등이나 상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서대반의 모습 보십시오. 서대반은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미움이나 억울함이나 복수심의 얼굴이 아니라 어떤 얼굴이었더라? 천사의 얼굴이었더라. 천국에서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천국 가면 눈물이 없다. 아니, 거기서는 거기가 하는 거고, 거기서 당연히 누리는 거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얼굴이 되게 한다? 천사의 얼굴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히브리서 보면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 마음이 뭐 해야 되죠? 평안해야 되죠.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막 이런 게 올라오고 막 미우고 이런 게 올라오는데 천사의 얼굴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뭐하며? 슬퍼하며. 이때 그 다니엘서 10장 1절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게만 해준 게 아니라 자재를 다 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나라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을까요? 적게 돌아왔을까요? 한 4만 몇 명에, 그러니까 5만 명 정도만 돌아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에 눌러 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니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래 동안 슬퍼하며, 또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고레스 왕이 참 선한 왕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해방령을 내려줬죠. 그런데 고레스 왕에게 계속해서 유다인들을 그렇게 놓아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들입니다. 고발장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해방령을 받았지만 다니엘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고발장을 무마시켜야 되잖아요. 왕에게 계속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다고 지금 다니엘이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뭐하며? 슬퍼하며. 가슴 아픈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방해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해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바벨론 땅에 눌러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19절 이르되부터 나오죠.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이 슬퍼하잖아요.
자기 백성은 말 안 듣고 고향도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 세상 여기 살겠다고 눌러 앉으려고 그러고 계속 고발장이 날라오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것을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선물 첫 번째 뭐가 내려왔습니까? 또 읽어봐야 돼.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뭐하라? 평안하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다니엘에게.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늘 나가 내려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무엇이다? 평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일 먼저 다가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의 선물이에요. 평안의 선물. 이 평안의 선물이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다니엘은 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비록 주변 상황의 환경은 좋지 않고 슬픔이 가득 차 있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이 꽉 차 있는 거죠. 오늘 제목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늘 나그네를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었다? 평안. 이 평안을 누리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늘 나그네. 예,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늘 나그네. 첫 번째 말씀. 결산을 준비하는 삶.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자신이 살아온 삶을 직고할 때 5달란트 남겼나이다. 기쁨의 탄성을 지르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구원을 지금 결정짓는 삶입니다. 핍박받아서 죽어간 순교자들처럼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을 결정지은 하늘 나그네로서 예와 아멘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죽음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선물로 천사의 얼굴이 되어 하나님을 따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